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4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비뽑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직면해 있을 때 이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비뽑기에는 대개 순응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또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제비뽑기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받고 제비뽑기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그 하나님을 따르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대들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며칠, 한 몇 달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 난리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지침을 내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탐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제안한 한 가지 방식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비뽑기에는 순응하고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제비뽑기보다 조금 더 의지가 가미되는 방식이 가위바위보입니다. 제비뽑기와 가위바위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다리 타기도 있군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저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득실을 따져보고 이권을 챙기고자 할 때에, 그때에 모두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결정을 서로가 인정하자고 합의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제비뽑기는 운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운에 기대는 거죠. 그러니 이 제비뽑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최선의 행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제비뽑기를 좋아하고요. 제비뽑기를 잘합니다. 학생들에게 조별 발표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뽑기로 정하고요. 그러면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믿음이라면 제비뽑기는 차선의 믿음입니다. 차라리 차선의 믿음이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보다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우리 앞에 던져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최선의 믿음으로, 제비뽑기가 필요 없는 최선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차선의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신뢰라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믿음의 식구들 서로 각자를 향한 신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누군가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에 신뢰가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제비뽑기가 필요 없는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능하게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그러한 최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분배가 필요할 때에 나의 득실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만큼 우리를 붙들고 죄악 가운데 이끄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악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함께 찬송하며 기도드립니다.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한글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적 재림이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매일 함께 있는 성서의 말씀, 생명의 삶 묵상에 힘쓰시는 우리의 삶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